3단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장제목은 안진뱅이 치유, 맥은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5절 5절 읽으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 바라보고는 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는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제9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제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 네. 그래서 3시 기도,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은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신앙이 열심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는, 야고보와 함께 3대 사도 중에 2명이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 그 이분들이 뭐 어부고 뭐 이런 것 같아도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리라 했으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고요. 이 절에 보니까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이거는 이제 선천적 장애죠. 40세라고 해요. 4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안진뱅이죠. 사람들이 메고 오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이 미문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미문의 정확한 그 어디다 이거는 잘 모르지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는 장소가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성전에 다 구역이 각각인데, 그 구역 중에서 이제 지금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통로, 그 문, 그러니까 니카로르 문이라는 그런 문인 것 같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여러 문일 거다, 뭐 이런 문일 거다, 동문일 거다, 뭐 여러 말은 많지만, 이제 왜 그러냐, 거기가 왜 미문이냐, 그 아름답고 웅장한 황동문이래요. 황동으로 꾸며진 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문이라는 거,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는 그런 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근데 이 안진뱅이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어다 놓으면은 이것도 남이 봉사해 준 거겠죠? 예,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린이었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거늘. 들어가다가 그 맨날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는 길목에 앉아서,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를 아주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 들어가는 길에 앉아 있는 게 제일 구걸을 잘할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응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거늘 말이.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근데 거지는 뭐 하겠어요? 고개 들고 뻣뻣하게 앉아 있겠어요? 고개 숙이고 불쌍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마주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집중을 시키면서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게 돈이에요.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런 거겠죠. 그때 당시는 은화, 금화 이러니까 은금을 이제 주실라나 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관심사는요, 돈이나 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과 치유의 은혜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사도가 됐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는 거를 다 목격한 사람이니까 이제 세상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야, 너를 지금 돈을 주고 고르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거야. 이러면서 첫 번째 준 것은 뭐냐? 동그라미 1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를 천국까지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예, 이러면서 그것이 곧 예수 이름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실제성, 사람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말한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할 줄 믿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쌍한 이렇게 앉은 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도는요, 사도들의 기도는 별로 그런 기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네, 그 기도가 틀려요. 우리 기도하고 약간.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의 기도를 좀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명령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는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네,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기도를 오해하는 게 있는데, 치유 사역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기록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관점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이 나은 거를 갖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걸었다 이렇게 안 하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 발과는 발바닥을 말한다고 하고요. 이 발목은 복사뼈 쪽을 말한대요. 그래서 곧 힘을 얻고, 그 앉은 뱅이 치유 이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서진 거죠. 서지질 않았는데.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는 이제 누가이기 때문에 이걸 낳는 과정을 세밀하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죠. 그래서 치유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동이기도 해요. 나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알리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은요, 치유도 됐지만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 치유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극한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기서 모든 백성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이 늘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래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앉은 뱅이를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달랏별 그 제목에 보면은
그 11절로 16절 단락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1차 설교를 했죠. 지금은 2차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솔로몬 행각 설교인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치유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설교합니다. 네. 설교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밑에 가로를 제가 해놨는데 기다란 집이래요. 기다란 집체인데 교사들이 주로 그곳에서 강론하는 장소고 집회 장소고 그러니까 꽤 넓은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 이제 고쳐주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셋이 기도가 끝나니까 도로 나오는 길에 안전뱅이가 보니까 자기 고쳐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말은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이래요. 얼마나 좋아서 막 매달리고 막 너무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예. 두 사도가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상황인 거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이제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든.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집체다. 거기에 가서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유명한 선생님들은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요.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설교의 서론인데요. 12절에 반문을 해요. 베드로가. 네,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안전뱅이 치유 사건을 왜 놀랍게 여기냐. 다들 놀랐는데 왜 놀랍게 여기냐요. 베드로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반문이에요. 나한테 호기심을 보이지 마세요. 고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고요. 이건 사역자의 바른 자세예요. 내가 고쳤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았어. 우리는 이제 간증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바른 자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이 겸손한 베드로를 볼 수 있죠. 원래 베드로 성격 같으면 지금 엄청 자랑하고 막 이거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엄청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그 A에 보면은 그때부터 복음 전파를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지금 이제 안전뱅이가 낫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뭐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다 알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뭐 몇 달도 안 됐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에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기간 조금 있고 지금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뭐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인용해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의 종, 이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노릇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직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승천하셨다. 승기. 이제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가셨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저항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죽으실 거를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49장 1절로 13절, 52장 13절, 53장 1절로 12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가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뭐를 하냐 13절 뒤에 보니까 죄를 지적해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사실 이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이 넘겨주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사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를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대요. 이 거부한 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요, 메시아를 칭하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메시아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는 절대 공의로우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라고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그 유월절 사면 대상으로 빌라도가 제시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했지 않냐. 죄를 그냥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을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은 듣기 싫을 텐데 하나님 성령의 또 역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진짜 복음은 뭐냐?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살인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지만 살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설교 중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그 이름을, 여기서 그 이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그 이름은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의 인격 뭐 다 드러나듯이 그 특성을 대변하는 거고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통하여 얻은 믿음이나 믿음의 기초의 역사함이나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서 약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병 치유하는데 여기서 은사로 됐다, 능력으로 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뭘로 됐다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기도의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은요, 같이 사역됐죠. 그 다음에 죽으시는 현장 다 목격했죠. 장사 지내는 거 목격했고, 부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 다 목격했잖아요. 이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할까요? 우리는 믿다가도 혹시 진짜 예수가 메시아 아닐 수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 이름으로 명했더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성적인 내 안에서 믿음은 없고 자꾸 그것까지는 안 될걸?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서 요거까지는 되고 요거는 안 될걸? 자꾸 이런 마음이, 그때는 문제가 좀 작아서 됐는데 이번에는 좀 이건 큰 문제라서 좀 어려울걸? 자꾸 내 이성이 내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네. 좀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베드로의 이제 솔로몬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적했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죄를 지적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너희의 무지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거 깨어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형제들아, 이제 친근한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러면서 죄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제 형제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무지했대요. 그리하여 너희 관리들은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준 유대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그리한 줄을 아노라. 똑같이 무지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메시아는 왕으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저렇게 초라한 갈릴리에서 온 분은 아마 아닐걸? 그 무지해서 원래 종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종으로 이사야서 아까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죠. 지선장도 했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여러 군데 예언을 해놨는데 뭐에 무지한 거예요 지금?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다. 그러면서 위로하고요. 두 번째는 18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속 경륜의 성취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여기 메시아 순환 예언이에요. 이것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순환 예언 시편 21편, 시편 69편, 시편 118편, 뭐 이사야 여러 군데 순환을 당하실 거, 십자가에 달려서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 그 경륜의 성취인 거라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복음의 간대함이에요. 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회개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쟤도 어느 정도지 좀 안 될 것 같아. 복음의 간대함이에요. 가룟유다도 회개했으면은 천국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살을 해야 하는 바람에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지. 이 사람들도 다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소서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복음의 간대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른 날에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 또 설교도 소유문행각 설교인데요. 20절로 26절 달력에는 그리스도직을 확증해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 말을 다 믿으면 좋겠죠. 베드로 입장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다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확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단락이에요. 그래서 재림, 20절의 재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재림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21절은 조금 특이한데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그러고. 근데 바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기, 복음이 증거되는 중간기에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구속사의 전개는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21절은.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계신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그 말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직을 확증하는데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확증합니다. 모세의 예언을, 첫째 모세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지자 중에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예요. 모세 그러면 뻑뻑 죽어요. 모세, 다윗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은, 사무엘 이런 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아주 추앙하는 사람들인데, 그 추앙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게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인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를 세우실 것인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보다 이분이 높으시다는 분이에요. 모세보다 낮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을 들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네. 근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모세의 유명한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24절에도 그리스도직을 확정하는 그 두 번째인데요. 사무엘과 그 이후에 온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대요. 그건 뭐냐, 메시아 도래, 메시아 나라가 올 거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메시아 도래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죠. 네. 그러니까 선지자 확실하게 말해주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가셨다 다 이루셨다. 또 하나는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25절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됐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시의 시. 시로 메시아를 표현한 거예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특권을 상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가족으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너의 씨 그러면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이삭을 생각했겠죠. 다 이삭만 생각했어요. 아, 이삭에서 야곱이 왔고, 야곱에서 요셉이 왔고, 아, 이게 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언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성취됐다. 네. 그 가까이는 이삭이었죠. 근데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세 분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예, 베드로의 설교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라고 이 4장 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은 3장까지만 하지만 5,000명의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럼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 남자가 5,000이면 여자도 몇 명이에요? 여자도 5,000이에요. 어마어마한 수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예수 그리스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래서 구속기업론의 순서예요. 이거는 순서가 뭐냐면 오전에 말씀하고 비슷한데, 먼저는 유대인, 다음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하는 줄 알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죠. 예, 그리고 이방인들은 약간 돌 같은 사람들이다, 뭐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구원의 경륜이 보니까 유대인이 먼저일 뿐이지 이방인 전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지금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지금 다시 25절에 가면은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오늘날의 온 세계 백성들에게 다 복음이 전가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약속을 언제부터 했냐? 아브라함에게부터 했다니까요. 모든 족속.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방인은 아니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구약시대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만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1장 16절, 2장 10절, 11장 1절에 나와 있죠.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겁니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영생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오해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오해, 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예수 믿기도 하고, 우리 오해가 좀 있거든요. 전도할 때 그런 오해도 있고, 또 이런 병은 안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 저번에는 문제가 약간 작았기 때문에 해결됐어.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걸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만 이게 치유가 나타나냐?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한번. 안 해보고는, 그죠?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동네 아이라도 막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모가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 안전뱅이도 기도해달라 소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참 예쁜데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권사거든요. 예, 제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꼭 원한다고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나오면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제한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 예,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